1장을 다시 한번 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5절 6절 36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리고 많은 아마 여기 먼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많은 우리 친구들이나 뭐 언니 오빠들이나 형 누나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비슷한 경험일 텐데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한번 먼저 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대로 제가 봤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것이 마음에 믿어졌던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던 겨울방학 때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믿게 됐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아까 9살 때 이 교회 처음 와서, 제가 올해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요? 예, 50년 아니고 40년. 아까 이민호 어디 갔어? 예, 어쨌든 40년.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회 뭐 지내왔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때 특히 이제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광영 선생님 아시죠? 지광영 선생님 그때도 계셨었어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도 복음 말씀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젊으셨으니까 더 장난 아니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분의 복음 말씀을 들었는데 딴 건 몰라도 와,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 제가 확실히 알았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지옥은 진짜 얼마나 실감나게 막, 우와! 막, 아시잖아요. 그 막, 와! 막, 우와! 막, 저 흉내도 못 내요. 근데 제 어린 나이에, 어씨, 지옥은, 이런 생각 너무 있었어. 근데, 지옥은 안 가고 싶은데, 그럼 또 그렇다고 내가 천국은 갈 수 있냐? 라고 했는데, 그건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되겠는데 사실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옥 안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어딘데요? 지옥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저도 여러분과 비슷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때뿐이었어요. 그때 말씀을 듣고 이러면 막 이렇게 생기는데 또 그냥 지나면 그냥 우리 뭐 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TV 보고 그때 모이라 꿈동산 이런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뭐 보고 막 은하철도 999 보면 또 재밌고, 또 그러다 가끔씩 또 생각나면 또 무섭고 뭐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저도 예수님 이야기 몰랐던 거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항상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너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 너 죄 있니 없니? 그럼 가져갔으니까 없어요. 그럼 이제 구원 받았네. 뭐 이렇게 네. 근데 또 돌아서 지옥 가는데 무섭고 막. 그리고 이제 옛날에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부모님 안 계시면 이제 우리 이제 그때 그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다 비슷한 경험인데, 부모님 안 계시면 탁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가셨구나. 오늘 예수님 오셨구나. 너무 거의 울먹울먹하고 막, 어린 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울먹울먹하고 막. 그래도 엄마 오시면 괜히 울고 막 괜히 막 가서 막 이런 경험들 막 있었어요. 너무 공포죠, 공포. 무서웠어요. 근데 또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랬는데 겉으로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대답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죄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 이해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몰랐던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로 효력이 있진 않았던 거죠.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그런데 자신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날이에요. 1987년 1월 24일로 제가 기억해요. 뭐 틀려도 그만이죠. 여러분 뭐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죠. 87년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제가 완전히 할아버지네요. 저희 누나가 계신데 제가 종종 그 간증을 했죠. 저희 누나가 그때 이런 학생 복음 집회였네요. 그때 교회에서 이런 학생 복음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저는 주일 학생이었죠. 누나가 근데 학생 전도 집회 갔다 오더니만 나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 누나만 집에서 구원 안 받았었거든요. 저는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누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분이세요. 어쨌든 좋은 분이에요. 왔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저희 누나는 자기가 딱 구원 안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딱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그때 친구들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해줬던 것 같아요. 축하해주고. 저도 막 축하해. 누나 축하해. 이제 했죠. 근데 그날 밤이 됐는데 제가 좀 소심하고 원래 성격도 소심하고 겁도 많은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5학년, 6학년 올라가던 겨울인데. 그리고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거는 물론 그 지옥 자체도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무서운 게 또 사실이고. 근데 그 무서움도 무서움인데 제 마음에 그때 더 그게 무섭게 다가왔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내가 혼자 가는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지옥을. 그래서 그 전까지 누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게 좀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누나랑 같이 어떻게 좀, 누나가 또 힘도 세고 하니까 날 지켜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누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나 혼자 남네? 그게 주는 공포감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 혼자 남겨지네? 혼자 남겨진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조금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좀 창피했어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식구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시는데 나만 여기 남아있게 되는 것도 무서운데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쟤 믿는다고 하더니만 이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쟤 믿는다고 하더니만 쟤 구원 안 받았네 이런 뭔가 느낌을 받으니까 그게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나 그때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 잠을 못 이루고 저희 어머니한테 밤에 찾아갔어요. 밤이라고 해보자 아주 늦은 밤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린이였으니까 뭐 8시, 9시 됐겠죠. 그래서 좀 어머니한테 찾아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뭐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 추억은 항상 아름답게 기억되는 법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자상한 모습으로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상여봐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느낌은 근데 사실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은 아니신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곁에다 놓으시고 성경책과 소책자 하나를 이렇게 같이 이제 좀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 소책자가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만화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책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꼭 펴주세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또한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던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했던 그 사건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게 이제 한자예요. 한자. 이게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아니에요. 뭐 6월에 뭐 기리는 건가 아닙니다. 유월이 그 건너뛰다라는 뜻이에요. 유자, 월자가 다 건너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뛰어 넘어가는 그런 절기 이런 뜻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보시면 모세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계속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재앙을 보냈죠? 총 몇 가지 재앙이에요? 주일학교 때 배웠죠? 예? 12가지 못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예, 우리 주원이가 잘 얘기했는데 10가지. 총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근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여기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을 직접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졸지 마세요, 지금은. 딴 시간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제가 말할 땐 졸아도 되지만,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니까. 1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갈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달력을 새로 만드는 거죠. 이 달이 이제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이달 10일 열흘째에 가족들 또는 식구들 또는 각자가 뭐 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 잡아라. 잡으라는 말은 어린 양을 죽이라는 거예요. 붙잡는다 이런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살하는 거죠. 도살. 4절. 어린 양을 잡으라는 명령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4절 갑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 꽤 양이 많은 것이죠. 식구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열흘 때에 어린 양을 취하고 나흔 날까지 4일 동안 간직했다가 나흔 날, 그러니까 14일 되는 날에 해질 때 그 양을 이제 정말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7절. 그 피를, 양을 죽였으니까 양의 피가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와 임방은 쉽게 말하면 뒤에 한번 보세요. 우리도 문 있죠? 문에 저기 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 노란색으로? 테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 문설주랑 임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테두리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피를 발라라. 그리고 8절 9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를 하면서 급하게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식사까지 포함되는 건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다음에 양을 그 다음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갈 준비 다 해서 밤인데,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이게 외모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밤인데 무슨 얘기예요? 잠잘 준비해요? 나갈 준비해요? 나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날 밝으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아주 기묘한 밤인 거예요.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갑자기 잠자지 않고 갑자기 양을 잡아 피를 문에다 발라, 그리고 옷 다 입고, 오히려 옷 다 챙겨 입고 지팡이까지 들고 먹어. 근데 먹는데 여유롭게 먹지 말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급하게 먹어야 돼. 고기 남은 건 다 불에 태워.
그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보니까 12, 13절 보십시오. 이 밤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 내가 그 밤에 그 양 잡은 그 밤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애굽 땅에 그 밤에 두루 다니는 거예요. 빠짐없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뭐든 간에 처음 난 것, 말하자면 장자. 여러분 큰아들들 있죠?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 다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장자가 왜 장자를 죽이냐면요. 여러분 큰아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더 그랬는데요. 큰아들들 장자는 보통 기력의 어떤 그 부모님의 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축복도 2배나 더 받았어요. 재산을 물려받아도 2배나 더 받고 그런 어떤 특별한 권리와 축복을 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힘의 시작인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힘의 시작으로 여겨졌던 장자를 쳐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도 내세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을 침으로써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피를 바르게 했냐? 13절이 엄청 중요하죠.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애굽 온 땅에 예외 없이 두루 다니시면서 다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심판을 지금 그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하나 유일한 조건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했던 바로 그건데요. 그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바르라고 했냐 보니까 13절 본 것처럼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너희를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심판을 이 피를 바른 집은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 어머니가 소책자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책자였는데 천천히 읽어주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피 흘린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문에 발려 있는 거예요.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듣고 보는데 그런 질문이 그 책에도 있었고 어머니도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피를 바른 이 집안에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다음 날이 됐을 때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다음 날이 됐을 때 그 사실 3가지 조건을 얘기했었는데 어떤 한 집은 피를 안 바르고 엄청 막 행복해하고 드디어 내일이면 우리가 탈출하는 거야. 내일이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야. 피를 안 바른 채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치고요. 또 한 집은 피를 바르긴 발랐어. 근데 그 안에서 좀 막 이렇게 쪼는 거죠.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 밤에 막 죽음의 천사가 막 다니는 거거든요. 그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그려냈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막 쪼는 거죠. 막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어떻게 이게 괜찮은 걸까? 뭘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마늘이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쪼는 친구들이 가족이 있고, 또 한 가족은 피를 바르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즐겁게 먹고 막 그런 새 집을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책이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질문을 다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 새 집이 있는데 다음 날이 됐을 때 어떤 집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까? 그럼 어떤 집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한 집은 피를 안 바르고 아주 기쁨에 차 있고 의기양양하고 희망에 차 있고 내일이면 우리가 해방이야. 피를 안 바르고. 또 한 집은 피를 바르긴 발랐어. 근데 좀 막 마음이 긴장돼. 쫄려. 또 한 집은 피를 발랐고 아주 기뻐하고 즐겁게 먹고 즐기고 있고 내일이면 드디어 해방이 하고. 어느 집이 살아남았을까요? 네? 예? 세 번째 집! 맞아요? 두 번째 집도요? 왜요? 맞아요. 두 번째 집도 세 번째 집도 다 살았어요. 그 책의 이야기죠. 이건 없는 이야기지만.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죠? 피를 바르면,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말씀이었잖아요. 다른 조건이 아니야.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저한테는 이게 마치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보는데, 그러네? 피만 발려져 있으면 사는 거네?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엄마가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분이 피를 흘리신 게 나 때문이라고? 이 어린 양의 피처럼 그분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 있으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거네? 나 지옥 안 가는 거네? 이런 게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왔는지,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에 그리고 어떻게 그 대화가 끝난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엄마가 좋아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잠을 잘 자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그날 그 순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지?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님이 갈수록 고마운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내가 누가 따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마음에서 고마우니까 나도 그분께 뭐라도 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너무 신기한 그런 경험이에요. 지금도 얘기하면 저는 너무 놀라운데,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창세기 3장에서는 수치를 가렸던 그 짐승의 가죽옷,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니까 저의 수치가 하나도 문제가 돼. 저한테 그게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것들이, 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제가 후져요. 여러분 보시면 자꾸 여러분들 머리 갖고 뭐라 하시지만 그건 좀 그래요, 사실. 뭐 그렇지만 전에는 저 굉장히 약간 자존감도 낮고 막 너무 막 친구들한테 뭐 좀 인정받아 보고 싶어서 흉내, 맨날 따라쟁이. 지금도 따라쟁이 좀 성향이 있는데 맨날 뭐 하면 따라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점점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으로 제가 믿어지게 되고, 또 창세기 4장에도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요. 제가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어린 양이에요. 양.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너무 막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뭐 제가 사람에 대해서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을 제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기뻐하시네? 나를 받아주네. 왜냐하면 어린 양 덕분에. 아까 창세기 22장에 그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더 핵심이었죠. 와,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죽지 말라고, 나 지옥 가지 말라고 나 대신 죽으셨구나. 성경의 어린 양의 이야기들은 다 그대로 저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의 이 말씀을 제가 그때 알았던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고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뭐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거듭났다, 속죄함을 얻었다, 뭐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두가 다 맞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의 그 걸음이 감히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같은 그런 걸음을 좀 걷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게 됐기 때문에.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몰랐어요. 아무리 봐도 뭐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봐도 잘 모르죠. 그냥 들어도 우리가 그냥 이게 정말 우리 것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 마음의 혼미에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사실 보라라는 이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어떤 명령과 하나님 말씀을 힘입어서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마치 그날 밤에 제가 예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게 하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그 말씀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실현됐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이 우리가 36절 37절만 읽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그 앞서서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더 자세한 내용을 품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었죠. 1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슨 일을 하셨냐?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세상 죄. 이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죄. 하나님을 잘 어려서부터 들어서 알아서 왔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들. 또 거기서 비롯된 모든 그 악한 것들. 이게 우리 편에 있는 문제예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진단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같은 데서는요,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값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있는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죄. 이게 우리에 있는 문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뭔가 보니까 세상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세상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고 가셨다고요. 지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망을 거둬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지고 갔다는 말은요, 옮겨 놓았다 이런 뜻이 돼요. 옮겨 놓았다. 여기 있던 것을 지고 가서 저쪽으로 옮겨뒀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던 죄를 하나님이 그 죄를 어린 양에게 지게 하셔서 어린 양이 그걸 지고 저쪽으로 간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이 하나 또 돼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편의 문제는 죄가 문제였다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셔서 이 아드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 전에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 중에 예외가 없어요. 난 사랑받지 못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요한일서 2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의 문제가 죄였다면 하나님 편의 문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우리가 이런 어린 양을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일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귀한 아드님 우리한테 주셨다 한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다른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따를 수가 없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렇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 저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의 말을 들으실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다니요. 와, 이제 제가 정말 제 죄가 다 해결됐군요. 그런 어떤 그 감탄과 또 그런 어떤 기쁨의 어떤 환호와 또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도 영원 전부터 어린 양이셨는데 지금도 어린 양이세요. 지금도 어린 양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요.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주일날 내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또 보면서 또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어린 양을 따르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